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전서 파노라마 2장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 기도. 요절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예배 시에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2장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또 다른 선한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우선순위를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고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음임을 밝힙니다. 둘째 단원. 그런 후에 구속 원리에 입각한 남녀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 단원 2장 5절에서 7절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 예수. 셋째 단원 2장 8절에서 15절 구속 원리에 입각한 남녀의 역할.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1절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합니다. 1절 상반절. 이 점에서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교회를 세우신 첫째 되는 목적이 기억, 하나님을 섬김, 즉 예배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전도나 선한 사업 등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교회는 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이의 표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이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과 같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해야 할 일은 자기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업, 백성들,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만 자기중심, 개교의 중심, 기복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디귿. 간과 기도와 도구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할 내용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굳이 구분하려 든다면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공적인 것이고 도구는 대신하여 드리는 대신하는 기도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든 강조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점입니다. 3.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2절. 이 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에 있었는데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역 무엇이라 기도할 수가 있으며 니은 더욱이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바울이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역 교회에 부여된 제사장적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이며 특권인가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맡겨주신 특권이고 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것입니다. 니은 이를 알았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점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5. 제사장 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째 이유로 기억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이는 결코 세상적인 안위를 구함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모든 경건이라고 경건을 맨 앞에 내세우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4절 강조점이 모든 사람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절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4절 그렇다면 교회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박해가 극심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속당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놓고 보편 구원이냐 제한적인 구원이냐 논쟁한다는 것은 문맥을 이탈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둘째 단원 5절에서 7절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절 5절에서 6절까지는 2장의 요절일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기억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니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합니다. 5절 상반절 이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유일성입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중보자가 있다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의 절박함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할 제사장적 임무가 교회에만 주어졌다면 교회 사명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4절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는 1절 말씀과 결부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5절 하반절 기억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말씀함입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신 이사야 9장 6절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3. 신인 동체가 되신 것만으로 중보사역이 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합니다. 6절 상반절 속전이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해 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속전을 지불해 주신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4. 다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속전으로 주셨으니 중보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기억,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탄생을 뜻합니다. 니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은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디귿, 주님의 중보사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 이제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1. 그러므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구속 교리는 성경 전반에 게시되어 있는 기독교의 중추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억,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고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니은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과 생명의 귀중성의 동등함, 즉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의 가치가 동일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받아 시편에서는 기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하고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금이나 은 같은 속전으로는 생명을 구속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서 베드로는 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3.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십니다. 6절 하반절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기억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전이 온전히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십니다. 이 장면은 임무 교대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중보사역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등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 중에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래서 니은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4.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억 이를 위하여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중보되심, 사람 되심, 속전이 되심 등의 5절에서 6절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한 6절 증거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1절 교회 사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만이 아니라 전파해야 할 사명까지 있음을 말씀합니다. 위에서 말씀한 주님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제사정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면 기도, 예배와 전파는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5. 바울은 증거사역을 무엇으로 감당했다고 말씀하는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합니다. 7절 하반절 기억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진리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한마디로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6.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는 선언은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하나인데 길은 여럿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려는 다른 교훈일 뿐입니다. 셋째 단원 8절에서 15절 구속 원리에 입각한 남녀의 역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 1. 본단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은 교회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8절 기도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첫 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주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본 단어는 기억, 그러므로 하고 8절 상반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씀한 바를 받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무슨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첫째는 니은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래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둘째는 디귿 중보 사역입니다. 5절에서 6절. 바울은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사역, 중보사역이라는 원리를 교회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한 분이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한 5절 말씀은 달리 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기억, 이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단원을 바르게 접근하는 열쇠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목회 서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부부관계와 남녀의 역할 등을 언급할 때에도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의해서 말씀함을 봅니다. 3.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남녀의 동등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남녀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본문에서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영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가 11절에서 12절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교회나 가정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을 제사장 대표자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창조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관찰할 때 변하지 않는 원리적인 말씀과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기억,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나 여자들의 아담한 옷이나 따은 머리 등은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남자는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여자는 머리를 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4. 13절에서 14절까지 14절 중에서도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도 중심 원리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라는 데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본 단어는 이 중심 원리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13절라고 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서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만드신 순서만이 아니라 방법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고 13절 말씀하는 바울의 의중에는 이 신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교리의 신비 1.
이렇게 지으신 것을 무심하고 무의미한 일로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신 의도를 아담에게 하와를 지워주신 후에 기억,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창세기 2장 24절 선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원리에 근거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의 배필을 지으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큰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큰 비밀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등에 비유한 연합교리의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상 가장 큰 신비는 연합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반면 깨닫기만 한다면 축복의 절정, 영광의 극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조 원리를 구속의 원리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연합교리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어디에 근거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특별한 방법으로 짝지어 주신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이 신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억,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아담의 몸이요 아담은 하와의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는 두 사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다는 연합의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하와의 머리가 아담일 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 없이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4. 바울은 이 원리에 입각해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봉건적인 잔재인 양 거부한다면 기독교의 중추적인 교리인 연합교리를 파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시대를 따라 변하는 그 시대의 문화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1.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8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말씀은 여자들은 기도 또는 손을 들고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내야 할 진리는 기업, 대표성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가정이요 교회라면 거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점이 앞에서 살펴본 창조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니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대표자로 머리로 세우셨다는 구속 원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머리요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손디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표성을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는 14절 언급은 적용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질 위험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는가? 아내에게는 기여, 순종 11절 또는 복종을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이는 교회가 머리 되시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리스도께 순종과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교회 아내가 그리스도 남편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이 하와가 게임을 본 것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이 대목을 마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복종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아내, 나아가 교회의 덕목으로 복종을 들고 있는 반면 남편, 나아가 그리스도의 덕목으로는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복종과 사랑의 만남, 조화, 여기에 평화는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사랑이 있는 곳. 1. 논란을 벌이게 되는 원인은 창조원리, 구속원리에 입각해서 논중하는 말씀을 일반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자세는 바울 서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나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머리, 주관자가 되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 기억, 순종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하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인류의 시조는 니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창세기 3장 5절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는 남녀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에 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2.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장 11절. 그렇습니다. 구원운동이란 다름 아닌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 틈을 막는 회복의 운동입니다. 옛적에 에덴에 세우셨던 가정이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파괴되어 가는 것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복종과 사랑의 조합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권운동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는 가정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 3.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15절. 이는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본절에 있어서 핵심은 구원에 있고 열쇠는 해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억, 타락이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과 같이 니은 구원도 여자의 해산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산이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해산은 여자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구원은 해산의 수고, 참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거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장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와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깨닫는 일입니다. 기억, 주님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도움도 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니은 이에 근거하여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은 기도와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의 신부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해산의 수고이기도 합니다.